하늘의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지극한 눈빛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한번 둘러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약간 오글거리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많은 사건과 많은 사고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그 외에 가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항상 같은 자리로 또 같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를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님의 길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 앞에 구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나서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나서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오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이으시고 새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신이요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시죠 주 예수와 만나는 영을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데나 어디서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결국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동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것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희망과 소망이 없지만, 하늘의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송 드릴 때에,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것이 아닌, 세상의 인간의 것이 아닌,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주께 나가도록 합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때와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그리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깊고 잠든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그리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더 큰 목소리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즐거운 너 세울 뜻도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그리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언제나 넘치오니라. 다시 한 번만 내 주여 내 맘을 뜻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제가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서 우리 함께 하늘문을 여소서 찬송하시며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저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되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2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목나 멸류관 확실히 받으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곳을 이루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 나아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도 지키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시면
호흡마저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피조물된 우리가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당연한 것이라 여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불평이나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기쁨과 사랑의 말을 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에 빠지고 슬픔, 좌절, 무기력, 고립 등 마음을 힘들게 하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주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곳곳에 주님의 사랑과 빛을 비추는 역할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 각자의 어려움과 힘듦을 들고 주께 나아올 때에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상황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부르심 받은 그 땅을 위해 쏟는 그분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팬데믹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백신 보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모두가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함께 교회에 모여 기쁨으로 주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시부 한인교회를 늘 지켜주옵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오는 자마다 주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성령 충만함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주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함께 도우시는 윤원우 목사님과 김용철 전도사님께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남녀 혼성 중창인데 제목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가사를 집중하여서 말씀을 또 찬송을 들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예. 가사에 담긴 그 뜻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기를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느끼는 올릴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참 이 가사에 보면은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저절로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지나놓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김만수 이사님이 또 이렇게 한국 방문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이사님께서 맡아서 일을 하시는데 아주 공명도 잘 선택을 하시고 또 이렇게 매주 또 빠지지 않고 특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한윤 이사님 그 수고에 모두 또 이렇게 같이 감사를 드리고 또 잘 협력하여서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설교 제목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라는 제목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떠나지 아니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문의 말씀이에요. 그 인간 발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한 인간의 어떤 그 성격이나 인격의 85%가 6세 이전에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은 역시 부모예요. 이렇게 형성된 그 아이의 어떤 성품이나 또 인격이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평생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 교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한국 교육에 대해서 한국의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한국의 교육에서 어떤 인성교육이라든지 윤리교육이라든지 사람과 함께 사는 삶이라든지 이런 정인적인 그런 교육이 더 이상 무너졌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적어서 그럴까요? 2018년에 보면은 한국의 초중 고등학교 사교육비는요 1인당 월 평균 39만 9천 원이에요. 그리고 한 해에 과외비 총액이 무려 19조 5천억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돈을 교육에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교육이 무너졌다, 걱정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지난달 이분달에 걸쳐서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적용을 하고 자녀에게 가르쳐서 정말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고 건강한 그 삶을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잠언서를 묵상하고 여러 책을 참고하는 가운데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은 정말 참 멋있는 인생이 되어주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자녀들이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자녀들에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2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나 교사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자녀들이 SFC 학생들 그리고 또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이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가지고 여기 은혜와 믿음과 지혜가 더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들은 것이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재차 보세요.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12가지가 무엇인가? 많게 느껴집니다만요. 이렇게 쭉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금방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저렇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거예요. 첫 번째가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의 키워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라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또 믿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고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말이죠,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선천적인 장애가 뭐냐?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도 하나님 아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를 받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만드신 그분을 모른다니까요. 육신의 부모는 알아도 그 부모를 있게 하신,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고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 심장에 이상이 있다든지 앞을 못 본다든지, 여러분, 이것만큼 심각한 일이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가지고 고치려고 애를 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장애를 고쳐주죠. 우리에게는 고쳐주셨습니다. 마치 장님 눈을 고치듯이 고쳐주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를 말미암아 고쳐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예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 수가 없고 그분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정인 자인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신 거예요. 자기가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경외한다는 이 말의 그 의미가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이거든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존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공포심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보세요. 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림책을 가지고 짐승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자, 이거는 호랑이, 악어, 아이들이 배우면서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호랑이 무섭습니다. 사자가 무서워요. 악어 무섭거든요. 뱀도 무서워요. 독사. 그림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요, 전혀 무섭지 않아요. 장난감입니다. 장난감. 호랑이, 사자, 히히. 실제로 만나보세요. 어떻게 될지. 공포 그 자체예요. 전율이네요. 전율. 무엇으로? 공포심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그림책에서 본 사자하고 달라요. 그 사자를 바로 대면했을 때는. 그림책에는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사자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전율, 그런 어떤 존경하면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마음이 아니에요. 거룩한 것. 그러지 않고 말이죠. 그냥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아니라 완전 두려움 말고 완전 공포심이에요. 공포심.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를 해서 만나게 되어지면 말이죠, 그분에 대한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면서요, 몸에 전율이 납니다. 아, 이분이 창조주이시구나. 이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구나. 이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그걸 전율을 통해 느낀다니까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 지식이 깨달아진단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하여.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자, 제가 이번에 1:1 그림체 전도 훈련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매주 금요일마다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훈련을 받는데 재미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간증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냥 교인들만 이제 그림책 전도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럼 이제 뭐 우리 훈련을 받는데 이론적인 전도는 이론화가 되지 않는다. 실제를 해야지. 이론 가지고는요 구원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행의 역사 일어나지. 그러면 이제 숙제를 해주거든요. 한 주에 3명 전도하라고 이제 숙제를 해주는데 일단 그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세대기나 해야 되나 그 교회 이제 집사님이 일단은 뭐 처음 오르니까 용기가 안 나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고 숙제를 해야 되고 집에 가가지고 강아지 얘기해야 돼. 강아지. 그리고 이제 뭐 강아지야 뭐 내가 서툴게 말아도 뭐 어쩌고저쩌고 안 하니까 강아지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너는 어디에 속했냐? 지옥에 속했냐? 천국에 속했냐? 강아지 발을 닦으라고 너는 어디에 속했냐 하면서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걸 2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소희래요. 소희. 2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그럼 가만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집에는 이 새내기가 애가 하나밖에 2살밖에 없으니까 다음에는 누구에게 했냐면 이제 애한테 이제 연습을 한 거예요. 애한테 연습을 한 거예요. 뭐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애들 말도 잘 못하는 애가 무슨 뭐 다 알아듣겠어요. 그래도 이제 전한 거예요. 이제 숙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숙제로 가면 누구한테 강아지에게 했습니다. 뭐 나무 보고 했습니다. 우리 2살짜리 애 보고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일단 숙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숙제하는 거예요. 숙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는 2살짜리니까 그 유아반이 있어요. 유아반이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지? 유아반 맞아요? 2살짜리 영화부에 갔는데 어느 날 영화부에 근사님이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신기한 일이 있어요. 소희 애가 좀 달라졌어요. 그러더래. 애가 달라졌다고. 얘가 만날 좀 이렇게 산만하고 예배 드릴 때에 돌아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는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그 예배는 너무 잘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뭐 잘못 먹었나? 애가 뭐 이상하네. 저 아픈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돌아다니는 게 정상인데. 그전에 땅은 말씀도 잘 듣고 희한하더래요. 그런 말을 목사님께 하더래.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신방 가는 길에 신방 가가지고 요즘 이제 엄마는 애 맡겨놓고 자기 예배 드리려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소희 엄마에게. 아니 애가 요즘 예배를 잘 드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요? 잘 모르는데 저번에 내 강아지한테 전도하고 애한테 그렇게 한번 연습한다고 한 것밖에 없는데요. 그러겠대요. 그래서 2살짜리 소희한테 물어봤대요. 소희야,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2살짜리.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요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 끝났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 두 번째, 모든 일에 주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 볼까요?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아라. 범사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야, 니 걸어다가 니 발등 찍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나무 패고 도끼질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도끼질 잘하려고 내가 몇 년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실수해가지고 발등 찍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명철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신뢰하고 모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이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지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그걸 믿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범사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왕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주의 임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왜? 그분이 인정하고 그러면요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했잖아요. 인정해 인정. 그분 나의 아버지이심을 나의 구주이심을 내 삶의 주인이심을 만왕의 왕이심을 인정해야 되죠. 그래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지. 인정하지 않으면 지도해 주시나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해야 됩니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지만은 필경이라는 뜻은 마침내 결국에는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일이냐면 사망이 일이네. 때로는 나에게 좋게 보이고 바르게 보이지만은 그 길이 망하는 길, 불의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분별력과 통찰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의 결정이 우리 인생에 행복이 될 수 있고 불행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별력, 통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네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표잖아요. 그죠? 자, 성경구절 잠언 3장 25절, 26절.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심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예,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꿈에 그리던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졸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인가요? 그러나 정작 졸업하고 난 이후에는 이젠 저는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걱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나는 학교를 신뢰하고 왔는데도요 직장을 못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신뢰를 받으실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서 물러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큰 일을 맡았을 때 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이시면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많이 이야기하십시오. 물론 뭐 전능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건 또 구약적인 기도잖아요. 구약적인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 자녀잖아요. 아버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우리도 부모님 중에 뭐 장관이신 분도 있고 의사이신 분도 있고 목사. 자녀들이 뭐고 목사님. 아니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목사보다도 자녀인데. 그렇잖아요. 아니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 부르면 되지만은 자녀는 아버지 해야지. 목사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 부모님도 아들아 이래야지. 목사에 너무 말하기 힘들어. 우리 처음에 내가 목사 되고 그래 모친을 만났더니 박 목사님 너무 하여튼 좀 쑥스러워거려 하셔가지고 아이 뭐 목사가 뭐예요? 그냥 아들아 그렇게 그냥 아들아 그렇게 하세요. 아들아 무슨 목사님 교회 가서도 얼마든지 내가 불림 받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아들아 그렇게 하세요. 아들아 아들 왔나 그렇게 했어요. 아들 한마디 엄마하고 아들 관계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아들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멋지고 좋은 아버지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부모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엄마 이거 요리해 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길을 인정하고 지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표도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음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믿음으로 당당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담당은요,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해집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리요? 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죠? 자, 다섯 번째, 말씀을 통하여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은 잠언 6장 6절부터 9절까지. 개미 보세요. 자, 한번 볼까요? 게으른 자여 누구에게 가라 그러세요? 개미에게 가라.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름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어서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여러분, 개미에게서 어떤 지혜를 배우느냐? 근데 개미는요, 항상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겨울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개미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작습니까? 자기 몸무게에 50배까지 든대요, 이 개미가. 50배까지. 겨울에 개미 보면 이 조그만하게, 잎사귀 큰 건 아니지만 잘라가지고 가져오는 거 보세요. 참 기가 차잖아요. 저 조그만한 게 어떻게 저기서 무거울까? 네. 그렇지만은 협력해가지고 큰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미를 통해서 뭘 배우느냐?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무엇을? 그거 하는 건 지혜를 배우라. 네. 먹을 것을 준비한다 말이죠. 자녀들이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빨리 일어나라. 도대체 언제까지 재촉을 해야 될 거냐? 언제까지 우리가.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엄마의 재촉을 듣지 않도록 어렸을 때는 할 수밖에 없지만 점점 커가면서 그런 소리 안 해도 시간 되면 일어나는 그런 자녀를 훈련을 시켜야 해요. 자명적으로 일어나든지 어떻게 하든지 훈련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하여튼 미루지 않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너를 평생 책임져야 될 사람이 없으므로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누가 평생 책임져 줍니까? 누가? 그잖아요. 평생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스스로 준비를 해야 돼요. 스스로. 성경에 보면요, 게으른 사람은요, 떡그릇에 손을 넣고도 이 손을 올리기를 싫어한대요. 게으른 사람은 얼마나 게으른지.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도 게으른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부흥회를 해도요, 부지런한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일단 참석을 안 해. 그럼 어떻게 은혜 받아요? 참석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신앙생활도 보면은 부익부 비익부입니다. 비익부. 그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부지런한 사람이요. 게으른 사람은요,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려다 준비했는데도 게으르니까 자기 것으로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게으름을 펼쳐버려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사소한 것은 버리고, 방향을 딱 정해서 전진을 하고. 저도 아침 스케줄이 있거든요. 지금 새벽기도 1시간 늦어져가지고 잠은 많이 자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면은 제가 그 석거린 앞에서 성경 읽기를 합니다. 성경 읽기. 여러분 성경 읽기 보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저는 1.2배속 거기다 조금 더 1.25로 보태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듣는 것보다는요, 앞에 제자리 운동하면서 제자리 뛰기, 제자리 운동, 유산소 운동하면서요, 20장, 평균 20장이 있습니다. 평균 20장을 읽으면요, 1년 2달 만에 일동합니다. 왜? 성경 전체가 1189장이거든요. 하루에 20장, 60일 곱하면은 1200일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20장 읽으면은 그냥 2달이면은 일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0배는 더 많이 읽으면 되고죠. 또 뭐 다른 것은 또 좀 짧게 읽거든요. 그러면요,
또 되어집니다. 좀 못 읽어 싶으면은 절대 조금 더 읽으면 됩니다. 조금 더. 예. 절대는 계단 운동하면서 들으면서도 열심히 하면요. 성경 1도하는 건요.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20장 읽으면은 2달 만에 1도 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지 않고 겁내지 마시고 해보시라고요. 목표를 정하고 하면요. 됩니다, 여러분. 된다고. 예. 근데 왜 못하냐? 게을러서 못하는 거예요. 드라마나 온 것은 다 보고 게임은 다 하면서 말이죠. 게을러서 못하, 게을러서. 내 마음이 말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왜 못해요? 왜 못하냐고. 여러분 다른 시간 없나요? 잠자는 시간 없나요? 예. 신앙 보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손자 오면 손자 보기도 하고 뭐 애들 다 볼 거 아니에요. 왜 성경을 내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딱 목표를 정하고 준비를 하면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변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핑계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자, 그 다음 6번째. 섬김을 실천함으로 해서 좋은 이웃관계를 만들며 살게 해야 하는 거예요. 잠언 11장 10절.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며 기뻐 외친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의인이 잘된 걸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 했을 때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내가 힘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거 그럴 줄 알았다, 잘됐다, 고소하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내가 힘들었을 때 정말 같이 마음을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주변을 잘 섬기면서 살아야 되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간관계, 좋은 친구관계를 만들으라고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녀들한테 뭐 좋은 거 있으면 좀 주면서 야 좋은 친구와 나눠 먹어라, 나눠 사용해라,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을. 저는 그런 훈련 잘 못 받았어요. 사실은 그런 훈련 잘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시키면요 그것이 훈련되어진다. 여러분 친구하고 나누는 훈련. 그래 뭐 비싼 것 아니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나누는 하면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을 얻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요. 훈련을 시켜. 이것을 있잖아. 너 혼자만 좋은 거 사먹고 절대 주지마.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같이 사가지고 같이 나눠 먹어라. 내 친한 친구도 있잖아. 불러가지고 같이 나눠 먹어라. 그렇게 해야지. 그래 애가 친구를 얻는 거예요. 좋은 친구를 얻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예. 이거 너만 써야 된다. 절대 반하는데 있다고 말하지도 말아라. 예. 우리가 뭐 좋은 거 주면 얼마나 좋은 거 줘서 애들한테. 그렇잖아요. 나눠 먹으라고 그러고. 예. 우리 옛날에 보면은 도시락을 사도 야 이거 좀 어떤 엄마는요 좀 반찬도 많이 해가지고 야 저 어른 애들 있으면은 좀 나눠 먹고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왜 어른 애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고 잠언 12장 26절에 보면은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원은 자신을 미혹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 자, 이것은요 친구들을 선택할 때에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잖아요. 그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 내가 미혹을 받지 않을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디 외지에 보내놓고요 좋은 친구 만나도록, 좋은 교회를 만나도록, 좋은 스님을 만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분을 많이 붙여주시도록. 예. 7번째. 자, 경청함으로 지혜를 얻는 습관을 갖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1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라. 여러분, 잘 듣는 것, 경청,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최고로 좋아합니다. 잘 안 들어주면요, 애들도 싫어합니다. 왔다가 가버리잖아요. 왔다가 가버려요. 왜 안 들어주는데 뭐. 무슨 말 해도 잘 들어주면요, 애가 너무 좋아가지고 신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나 어른이네요. 자기 말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경청해야 말하는 사람의 그 사정을 이해를 하게 되어지고 사람을 얻어요. 그렇잖아요. 경청하면 지혜를 깨닫습니다. 경청함을 통해가지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부모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친구나 다른 분의 말을 경청할 때에 자연을 보고 사건을 보고 그러면요 그것에 맞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때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야 이 솔로몬아 내가 뭐 해줄까 나한테 구해라. 솔로몬 무엇을 구했습니까?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나이가 어린데 왕으로서 책임이 너무 가정에서 너무 힘듭니다. 재판할 때도 너무 어렵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듣는 마음을 달라니까 너무 하나님 마음이 또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제사도 마음에 들지 말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애따 내가 다 줄게. 부귀와 지혜까지 다 주버렸습니다. 경청. 듣는 거잖아. 듣는 거. 그러므로 집중해서 경청하는 습관을 훈련을 시켜요. 자꾸 애들은 훈련이 잘 안 되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좋은 거 하려고 그러지 잘 안 듣잖아요. 자꾸 훈련을 시켜요. 잘 들어라. 듣는 것이 복이 다르죠. 그냥 끝까지 하여튼 어려서부터 훈련시키게 됩니다. 크면은 안 듣습니다. 이러고 기막아 버린다. 기막아 버리면 못 이겨요. 또 오고 애들한테 방문 잠가 버리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 어려서부터 훈련시킵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훈련시켜. 잘 듣는 훈련. 때로는요. 요즘 체벌하면 성경은 체벌하라 했는데 요즘 뭐 사회가 체벌을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다가 여러분들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여튼 잘 훈련을 시키세요. 8번째, 감사와 칭찬과 격려를 하는 그런 자녀로 우리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했잖아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에 내가 말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한 말, 여기 선한 말은 치료를 가져오는 혀, 치료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선한 말, 그죠? 치료하는 말. 기억나세요? 사람은 남녀노소, 민족, 인종 상관없이 누구나 칭찬과 격려받기 좋아합니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대요. 고래도. 예. 그래서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자신의 가치와 또한 중요성을 인정해주는 사람이나 공동체를 만나게 되어지면 엄청난 능력과 잠재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평생 자신의 그 잠재된 그 능력이 10% 정도 사용되어진대요. 전에는 꽃배기로 한 20% 정도 사용되어진대요. 이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데 잘 개발시켜주면은 여러분 아인슈타인, 토마스 에디슨, 그리고 피카소, 처칠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어린 시절에 전응아, 백치, 구제불능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따돌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동기를 부여해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몰랐던 잠재적인 능력이 개발되어가지고요. 인류의 큰 역사에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9번째, 돈, 재물보다요 선한 이름을 택하는 가치관을 갖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름. 네. 자, 근거 성경 잠언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부자가 되어졌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돈을 모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사람. 명예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명예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유명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명예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좋은 평판의 말을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 그분 너무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돈이 많은지 부자인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 너무 좋은 사람이고 그분 만나면은 안심해도 돼. 그분은 정말 지혜롭게 당신을 잘 이끌어갈 사람이고 무엇이든지 잘 도와줄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는 돈을 모으거나 성공했는데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하여튼 욕을 바가지로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돈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을 무시하지는 못하겠지만 존경받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뒤에서는 수근거립니다. 여기 보면 또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할 것이라 은총을 더 택할 것인데 이 은총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잘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돈이 좋고 말이죠. 명예가 좋고 권력이 좋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점점 세월이 흐르면 뭘 느끼냐. 어떤 사람을 더 존경하느냐면요. 돈 많고 근심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을 찾게 되어주고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게 되어주고 그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돈이고 명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말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 많은 사람, 훨씬 존경을 받습니다. 그 시대를 이끄는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죠. 여러분 남아메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보세요. 만델라. 그분이 무슨 돈이 많습니까? 무슨 돈이 많은 분이 아니잖아요. 가문을 가는 분이었는데도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 정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자, 10번째,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축복받는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잠언 24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너는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사람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되어지면은 더 이상 부모의 도움 필요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중에 자기가 성공하고 난 이후에는 말이죠. 부모 말씀도 듣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부모가 힘이 있고 없고가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그 존재, 헌신 그 자체가 우리로 존재하게 한 거잖아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간에 부모 그 자체만으로도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에베소 6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약속이는 첫 계명이나 첫 계명이죠. 왜? 10가지 계명 중에 1계명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사람에 대한 것이고 그 사람이 제일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5번째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대요. 그럼 잘 되고 싶지 않으세요? 잘 안 되고 싶으세요? 잘 되고 싶죠. 이 땅에서 장수하고 싶지 않으세요? 장수. 그렇죠? 장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 않으시냐고. 여러분, 병들면요, 모든 게 귀찮습니다. 건강하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럼 11번째. 자, 하나님이 주신 준수한, 이는 자매가 형제를, 자매 입장에서는 준수한 배우자, 예, 자매 입장에서는 현숙한 자매를,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긍휼구절은 잠언 3장 10장 현숙한 부분인데, 자, 잠언 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왜 내가 현숙한, 여기에 걸맞는 딱 단어를 제가 생각하니까 준수한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다윗도 준수한 소년이었고, 사울, 다윗, 아살롬 다 준수한, 성경 보면 다 준수한, 준수한 뜻이 재주와 설기가 남달리 뛰어나다 그 말이거든. 물론 용모도 잘생겼습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 에서봇이 뭐래요? 여학생들이 이래요. 우리 에서봇이 학생들, 여학생들 잘생기고 말이죠. 예? 재주와 설기가 남다르면 좋지 않아요? 희연아 한번 이야기해봐라. 안 좋은지. 세나야 싫어? 못생기고 여러분 준수한 배우자를 하겠습니다. 형제들은 현수간 자매래요. 현수간 뜻도 너무 좋아요. 유능하고 덕스럽고 성숙하고 지혜롭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준수함과 현수감이 어디 있느냐? 30절에 보면 30절. 3절에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왜? 세월이 지나가면요 다 그냥 쭈글쭈글해집니다. 근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덧붙여서 남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준수하느냐? 성령의 준수함과 성령에서 현수감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부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준원을 위해서 현숙한 준원이 아주 어리지만은 하나님, 우리 준원이 기도할 때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현숙한 그런 자매를, 그런 여성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현숙함에는 뭐가 포함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누가 현숙한 연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는, 진주보다. 여러분, 진주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진주가 됩니다. 조개 안에 진주가 나오는데 그 진주 안에 불순물이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그죠? 액을 분비하면서 계속 고통을 참으면서 하다 보니 그게 진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을 통하여서. 예. 현수가 되어주고 준수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성을 얻으면, 이런 남성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어중이 떠중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그냥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을 맞이라 그런 마음 절대로 없어요.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 준수한 행제를 주세요. 현숙한 자매를 주세요. 기도해라. 기도하고 저 뒤에도 기도하고 자, 예진아 기도해라, 예인아 기도해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룩하고 성결하게 자기 몸과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보물이 있으면 그 보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말이죠. 2중, 3중으로 자물쇠를 채우든지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물보다 더 중요한 마음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사람들이. 사탄은요, 말로 우리의 마음을 독질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이 사탄으로부터 도둑질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마음의 문을 탁 닫아가지고 말이죠. 주님의 말씀 외에는 안 들어야 돼. 주의 말씀만 듣고 마음 빗장을 탁 내가지고 딱 내가 분별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과 판단력을 달라고 몇 번째는 세 번째 제가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에서 분별과 판단력에 대해서 세 번째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사탄이 하는 말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야단 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설교를 통하여 야단을 치시기도 하는데, 그러나 절대로 절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야단을 치셔도요 절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약속이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을 싸매주시기도 하고 치료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이나 이 사탄의 말은 말이죠,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병들게 합니다. 상처를 주고 병을 들게 한다는 병을. 그러므로 그런 말은 기다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 데 가지고 가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인가? 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제가 12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잘 기억 안 나시거든 유튜브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여호와의 길로 인도함을 받도록 가르치고, 그러면은 분별력과 판단력을 얻도록 가르쳐야 되고, 믿음의 담대함을 얻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성실함과 개인이죠. 성실함과 부지런한 삶이 되도록, 좋은 이웃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경청하도록, 그리고 감사와 칭찬과 격려를 아이들로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재물보다는 무엇에 정말 선한 이름의 가치를 가지도록 만들어요. 부모를 잘 공경해가지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러고는 배우자, 준수한 형제, 현숙한 자매를 얻도록, 마지막으로 거룩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외우면서 기도하세요. 외우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이 자문서에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적용해서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드워드 킴벨이라는 교회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자, 이분이 자기 반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알고 체험하기를 원하였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한 명씩 집에를 불러 들어가지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도록 그렇게 도와줬어요. 어느 날 학교를 포기하고 삼성 구두방에서 일하는 아이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커가지고요,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지 훌륭한 전도자가 되어졌습니다. D.L. 무디입니다. D.L. 무디는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은 정보를 얻는 책이 아니고 성경은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그래서요, 놀라운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요, 전도하는 그 모임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킴벨에 관한 이 교회 교사가 저런 말씀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왜? 킴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로 제안을 했고, 주님을 사랑하듯이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무디를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킴벨은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무디가 있기 전에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킴벨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자매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가르치기 위해 열심을 다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팍팍 자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56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주님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넘겨주시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특송 남녀 혼성 중창
은혜 공명, 은혜 찬양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한 윤사님이 또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강남꽃 봉헌하였습니다. 6번째 무명 성도님께서 강남꽃 봉헌했는데 우리 오수인 사님이 이렇게 매주마다 또 이렇게 헌신하여서 곳곳에 성김 잘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기준 사모는 주일 지역 비행기로 한국 방문을 합니다. 원래 좀 19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좀 이게 폐 쪽에 약간 이렇게 이상이 있어서 다음에도 한 번 더 정밀 검사를 한번 받으세요 했는데 작년에 못 받았어요. 팬데믹 때문에 한국에 방문을 못하고.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이 호흡기에 좀 이렇게 이상이 생긴 것 같고 또 자주 기침을 하고 그래서 빨리 검진을 받아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한 주간에 급하게 이렇게 해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바이러스는 아니고요. 왜? 결과 용지에 네거티브 나왔으니까 그건 아닌데 기관지에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 있다는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나가게 돼 있어요. 뭐 가능하면은 같이 있는 게 좋지요. 나도 덜 힘들고. 근데 상황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국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우리 예수 많이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자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바르게 훈련시키며 교육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기도할 때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도록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가 되어지도록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으며 뿐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여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녀이 되어지도록 성실과 부지런함과 좋은 이구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이여 듣는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인지 감사하며 칭찬하며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물질 돈보다는 선한 이름에 가치관을 매기는 그런 자녀가 되어지도록 부모를 잘 공경하여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구할 때도 자매는 준수한 형제를 위하여서 또한 형제들은 현숙한 자매를 배우자로 얻기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놀라서 내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세의 삶을 유지해갈 수 있도록 교육하며 훈련시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자문으로 이 말씀이 마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기도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앙이 잘 개성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송기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여 정성을 모으어서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땅의 복과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물질을 하여 궁핍이나 오름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 여러 가지 또한 소원한 바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낱낱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은혜 속에서 이한 유사님이 또 이렇게 특송일을 맡아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여하는 우리 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감사와 찬송이 풍성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영광스러우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귀하게 강남꽃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강남꽃 봉헌하는 그 무명 성도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오니 그 가정에 하는 모든 일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윤 사모 한국을 방문합니다. 건강검진을 해서 방문합니다. 오가는 길 함께하여 주시고 잘 검진받고 치료받아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하여 이곳에 머무면서 한국에 있으면서 모두가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외부의 모든 그런 질병이라든지 환경이나 또한 사람의 모든 위험으로부터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에서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과 복음 전도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돌아보는 또 신앙원과 그런 교회들에게 함께하여 주소서. 이어갈 때 모두가 힘을 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말씀대로 용기와 힘을 내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켜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한나라의 일을 감당해가는 복음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들 위해 이제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찬송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함께 살아가네.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